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는 7교회니라.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요. 교회에 대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잖아요. 네. 반모섬에 있는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주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7교회에 보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를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들으니까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12절에 자기 몸을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들리니까 몸을 돌이켜서 음성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뭐가 보여요? 일곱 금촛대. 네, 음성을 들어서 보니까는 7금초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7금초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직접 설명하잖아요. 7촛대가 뭐예요? 7교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는요,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잘못하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계시, 대부분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금 마지막 때 맞죠?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알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때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나 봐요. 주님 올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 때가 주님 올 때가 됐구나. 때를 알려 그래요. 아, 근데요. 지금 요한에 놀란 것은 주님이 7금초 때 사이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일곱 금초대 사이. 예,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세요. 그 일곱 금초대가 뭐라고요? 교회, 일곱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 모여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나누는 것은 여러분 속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래요. 아멘. 제가 참, 제가 이렇게 옷을 그냥 이렇게, 저희 집은 이렇게, 뭐죠, 히터를 안 틀어요. 여름에도 에어컨도 안 틀고 히터도 안 틀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탈북민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살았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저녁에는 의원교회 설교하잖아요, 밤에. 근데 의원교회에서 저한테 있잖아요. 요청이 왔어요. 아, 옷 좀 이렇게 패딩 좀 입지 말라고, 나보를. 이렇게 와요. 좀, 좀 패딩 좀 입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양복스럽게 입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그분들은 주일날 예배 들어오니까는 이 패딩 입으면 이렇게 꼭, 이렇게 알았다고 했어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모이는 게 여러분, 가정에 모이는, 이 가정교회가잖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중국의 지하교회 같은 거예요, 저는. 저는 그래서 옷도 그냥 이렇게 패딩 입고 이렇게 해서 너무 괜찮고, 저는요, 말씀을 전할 때 꼭 정말 중국의 지하교회 갔을 때 분위기가 딱 들어와요. 참 감사하게. 예. 지금 저 이런 상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저는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는 시간이 이 날이에요, 지금요. 예. 다른 거 아무 신경도 안 쓰고요. 그 주일날 이 가스페 펠로십에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자꾸 사람들 눈치를 봐요.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닌가? 반응이 없네. 자, 사람의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첫 설교,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설교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그냥 주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제가 네. 지금 전하면요. 야, 난 진짜 광야의 소리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리만 되는, 저는 소리입니다, 주님. 저는 소리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것을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되게 만드시는 것은 주의 성령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유, 마음이에요. 예. 일곱 교회 편지하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 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도록. 네. 나 예수는, 와, 이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사자를 보냈대요. 메신저로 갖다가.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요. 네. 현실적으로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처음에 동부이촌동에 있는 한강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교회예요. 근데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교회에요. 이게 문지방이 있어요. 문지방이. 문지방이 높아요. 그 문지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교회 간 날을. 꼭 이 고향에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의 고향. 내가 여기에 내 영혼의 고향이구나. 그때부터 교회를 누가 오라고 해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는데요. 그렇다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몰랐죠. 처음 그렇게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부산에
해운대에 있는 오산교회라는 데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못 잊어버릴 교회예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네,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러면서, 어, 저희 집사람을 만났던 교회는 신학교 때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는데 공천동에 있는 민족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거기는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시험이 많았어요. 연단이. 그러면서 목사님도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서는요, 유대인 교회를 다녔어요. 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교회를 제가 다녔죠. 제가 주님이 저를 만드시는 교회가 된 거죠. 저도 교회를 충성을 다했고, 또 교회가 또 나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은 저는 뉴저지에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요. 승천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초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외치게 하시며 그 초막절을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제가 가장 전해야 될 것이 교회라는 게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게 된 거예요, 교회. 주님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계시가 있고 어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도요, 그 목적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께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 중에 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게 받았잖아요. 그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뭐죠? 에베소 에베소, 교회죠. 예, 에베소, 서머나, 스무나, 버가모 이쭉 일곱 가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일곱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까지가 일곱 교회예요. 예.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일곱 교회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일곱 교회에 편지했는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일곱 교회를 편지했어요. 그런데요, 이 일곱 교회 중에서요, 겹치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요,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서요, 종말의 교회가 드러나는 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교회 편지하는 게 어떤 편지예요? 에베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아니 2장 1절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편지하래요. 근데 거기 계신 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일곱 금초대 사이. 예, 주님이 자기 이렇게 말해요.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은 이 사이에 계세요. 촛대 사이에 계세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본면이 이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대요. 이게 일곱 교회 편지했는데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회개하지 않은 열매로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촛대를 주님이 옮겨버리셨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이 끝나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사랑.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왜 모여요? 교회가 되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긴 성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우리가 만나는 교회 안에서요, 귀를 기울여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의 7교회 중에서요, 교회에 대한 것을, 교회에 대한 것 자체를 말한 것은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 초대교회가 넘어진 거예요. 네. 초대교회가 이제는 촛대가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에베소서 1장이요.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그분을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어디 위에요? 만물 위에. 네, 안타깝지만은요, 이 단어를 카톨릭에다 빼앗겼어요. 카톨릭은요, 교황이 그 자리에 있어요. 교황이. 네. 그래서 개신교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요즘은요, 카톨릭과 다 하나 되려고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카톨릭과 우리는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예. 루터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예요. 다시 하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카톨릭과 하나 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이런 단체가 생겼어요. ECT 들어봤어요? 네. ECT. E는 에큐메니칼. 아니, ECT는요, E는 에반젤리칼이에요. E. 그 다음에는요, 카톨릭. T는 투게더예요. 안타깝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에서요, 그 가장 큰 교회도요, 프라미스 키퍼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워싱턴에서 시작한 거. 프라미스 키퍼. 네. 그 프라미스 키퍼가 뭐 하는 거예요? ECT. 이반젤리칼 카톨릭 투게더. 그리고 아버지 학교도 해요. 그게 뭐예요? 카톨릭과 이 복음주의가 투게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이요. 연합이라 그래요. 무슨 연합이요? 카톨릭과 캐톨릭이 투게더. 여러분, 루터가 살아있지 않아서 말을 물어보지 못하겠네. 루터가 피눈물 흘릴 거예요. 그거는 물과 기름처럼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요, 이걸 하나 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러면요, 분리주의자라 그래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자리에 만물 위에란 단어를 놓쳐버렸어요. 개교회주의가 되면서. 만물 위에. 근데 이것은 마치 교황의 점유물이 되어버렸어요. 교황이 왕보다 더 높아요, 왕. 왕보다 더 높은 게 교황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포프가.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요,
교회가 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입니다. 놀랍게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는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에베소 교회에서 12명 정도가 모였다고 두란노서원에서 말해요. 겨우 12명이 모인 거예요, 12명.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요. 근데 거기다가 교회가 뭔지를 말해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설명하면서요. 교회는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월십, 예배와 그 다음에 펠로우십, 교제하고 근데 교제하다가 시험도 봤죠. 교제하다가 사람이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시험이 있죠. 네. 당연히 그렇죠. 왜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네. 우리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상처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주님은 월십, 펠로십, 그 다음이 뭐예요? 디사이플십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은요, 제자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로 되기 전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몇 명이 모였어요, 지금? 수만 명. 무리 수만 명이 모였어요. 무리는 크라우드예요. 네. 군중이에요. 군중, 크라우드. 군중 수만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먼저 누구에게 말해요? 제자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많이 모이는 것이 주일 예배에 몇 명이 모이던 간에 있잖아요. 그 예배 안에요. 그 안에 월십, 펠로우십, 디사이플십, 하나 더 있다면 서번트십, 봉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모일 때마다요. 서로 봉사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봉사. 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모였는데 바리새인의 위선을 주의하래요.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적은 무리요. 이 단어는요, 영어로 little flock이에요. 사실은 적은 무리는 양떼죠, 양떼, little flock. 예.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요, 많은 교파들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 오치만이를 따르던 교회 이름이 오치만이가 세운 교회가 중국의 남부지방의 소군교회라는 거예요. 소군.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32절에. 리틀 플럭. 리틀 플럭이 한자로 소. 네, 작은 군. 이게 물이라는 단어죠. 리틀 플럭. 여기는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오치만이는 대만에 있을 때요. 자기가 공산화가 되면서 가면 죽을 거 알았습니다. 근데 알면서 양떼들을 위하여 대만을 나와서 본토에 갔어요. 가자마자 체포됐어요. 그래서 오치마니는 체포돼서 15년인가
그 20년 사이에 순교합니다. 예. 그 강제 노동 중에서 죽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교회는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됐습니다. 북부지방에는요, 지저스 패밀리, 예수가정교회라는 데가 이기는 자의 교회였습니다. 예, 북부지방은 전체가 공산주의한테 이겼어요. 그건 너무나 강력해서요. 그거는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결국은 공산주의들이 거기 가면은요, 감화를 받아서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북부지방의 예수가정교회, 거기는요, 7살 아래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7살 아래는.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그들은 의사가 되고, 많은 경우 의사가 됐대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기는 자의 교회. 근데요, 만약에 현대 우리들은요, 핍박이 없잖아요. 우린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더 무서워요. 중국과 러시아가 핍박을 받는 동안에요. 이 서방 세계의 교회는요, 미혹밖에 없어요. 미혹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게 회복되고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네, 너희 소유를 팔래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배낭을 만들래요. 소유를 팔아 배낭을 만들래요. 이게 교회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배낭을 만드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어디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이게 잊어버려졌죠. 에베소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어요. 사도행전에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상상이 돼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감사하게요. 제가 서울에 나가게 되면은 이 저희 가스페 펠로시 디아스포라 모임에 꼭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거기는 가정교회예요. 근데 성경도 굉장히 깨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이. 근데 헌금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평일날 아무 때나 있잖아요. 헌금함에서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거 청교회 처음 봤습니다. 이런 교회. 어떻게 해요? 헌금함에서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런 교회는 진짜 서울에서 못 봤어요. 예. 그만큼 교회, 초대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거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대요. 이것을 유대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요. 도대체 이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서 인류 역사에 나왔는지 갑자기 등장을 했으니까요. 공산주의가. 아놀드 토인비의 결과가 이거예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잃어버린 한 페이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읽은 말씀 44, 4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계시와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데도요, 이것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옥합을 깨야 돼요. 여러분, 이 토요일 날 모였을 때 우리 속에서요, 주님에 대한 갈망, 어떤 갈망이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 여러분, 주님이 이거를 원해하세요. 영광스러운 교회. 사람들은요, 내가 은혜 받는 교회를 가요, 대부분. 은혜 받는 교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는 것만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바울이 이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서로 교제하게 될수록 상처도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는데 기뻐한대요. 왜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저도 요즘은 제가 나이가 65세인데도요, 이제는 걸음은 점점 더뎌지는데요. 아니, 걸음은 더뎌지는데,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아니, 1년이 그냥 너무 금세 가는 거예요. 그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1년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가 주님의 관점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있잖아요. 밤해한 경점의 한 점뿐인 거예요. 영원 세계 앞에서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뭘 하길 바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거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조직이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며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국 교회입니다. 중국 교회는요, 목사들이 있잖아요. 감옥에 하도 많이 가서 있잖아요. 15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말도 못해요. 대단하잖아요. 워낙 감옥에 많이 가니까 전도 한 명만 하면은 그 전도 한 명, 애를 전도하면요, 3년형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전도해서 감옥 가면은요,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요, 한 10년 이상 못 만나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이겼어요. 정말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다시 가겠습니다. 약속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 다음에 약속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요. 이기는 자가. 여러분 오늘 토요 모임 속에서 핍박이 와도 이 사람들은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공산당도 포기하고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약속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대요. 낙원. 낙원이란 말은요, 범죄에서 회복되기 전에 이 말이 안 나와요. 이기는 자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진짜 천국 같은 거 알죠?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면은요, 파라다이스, 정말 천국 같아요. 감사하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낙원이었던 거라고 간증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인데도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누림을 주신 걸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잖아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요. 학교 마치고 가면서요. 교회 갔다 가서요. 교회에 기도를 하고 와야지만 너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다가 차를 타고 내려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다시 차고 집으로 가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가 제일 교회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었을 때는 이 수업 시간에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죠. 교수님한테 부르자고 목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 머릿속에 교회가 전부였던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 그냥, 너 교회에다가 바친 것만 반말하면은 너 그냥 풀 장학생일 다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정말 교회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나눈 게 교회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요, 미혹이 너무 찼어요. 미혹이. 미혹이 다 차고 나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환란. 미혹이 다 차면은요, 환란이 시작돼요. 우리가 교제해오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요, 미혹이 완전히 찼어요.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단들이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요. 미혹이 다 찼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미리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에 키워드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압축판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24장에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은 24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예수께서 똑같아요. 예,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있잖아요. 세상에 임하심, 재림할 때와 세상 끝에 징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첫 번째가 미혹이에요. 세상 끝에 징조를 말할 때 첫 번째 징조가 뭐라고요? 미혹이에요. 첫 마디가 예수님이 너희가 징조가 뭐냐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시티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국에 뭐 110만 명이 모였대잖아요. 110만 명이. 110만 명이 모였다는 데 있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면요. 지금요. 이름도 까먹었네. 이 이반젤리카, 뭐더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WCC와 하나 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WCC는요, 이 월드 카운슬 오브 더 처치, 세계교회 협의회는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과 함께 하나 돼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국 교회,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혹이에요. 미혹이 정말 다 찼어요.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미혹이 다 찼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 얘기는 뭐죠? 어디냐면은 8절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미혹 다음에 뭐예요? 환란이에요. 재난. 네. 미혹이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환란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짧은 키워드가 뭐예요? 미혹과 환란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한테요.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기원하냐 그러냐면요. 대부분이 666, 적그리스도, 대환란 이런 거예요. 관심이 대환란이 언제 오나, 언제 어떻게 피할 수 있나,
관심이 환란이에요. 왜요? 이 몸에서 부닥치니까. 피부가, 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본질 자체가요.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혹과 환란을 주님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세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의원교회 수요 제반에 나누는 중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촛대가 옮겨졌어요. 왜요?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교회가 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다음 교회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소만아. 네, 두 번째 교회. 1절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란 말 자체가요. 서머나란 단어가 모르예요, 모리약. 모리약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발랐던 몸의 모리약입니다. 모리약. 모리약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오늘이 이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초대교회를 잃어버린 것.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오늘 나눈 것 뭐예요? 서머나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란 뜻이 모리약. 고난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미혹이 다 차게 되면요. 주님이 허용하세요. 뭐를요?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미혹이 가득 찼어요. 러시아 교회와 중국의 지하 교회가 그 핍박을 받는 동안에 이제는 거꾸로요.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서머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고난으로 우리들을 소독하게 하시려고요. 예.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사람들이 이제 교황이 언제 본색을 드러낼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드러날까? 666이 언제 시작될까? 왜냐하면 코비드-19 이후에 이 백신이 완전히 666에 가장 근접하게 돼버렸잖아요. 백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잖아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직장도 갈 수 없고 나중에는 백신이 없으면은요 비행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을 직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666에 가장 근접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요, 사람들의 관심은 그 주님 올 때가 다 됐구나 이러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주의 나라가 어느 때 오냐는 거예요. 예수님 답은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고 상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신기한 단어예요. 너희 안에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만 표현되는데요. 영어를 그대로 옮기면 이거예요. within you예요. within us. 너희 안에. 그냥 in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within. 위-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질 때예요. 주님은 그 안에 계세요. 서로 함께 되기 위해서는요. 부족하니까 상처를 받으면 깎여지는 거예요. 또 부족하니까 우리 열심을 내려고 하다 보면 남을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두 개는 피할 수 없어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도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뭐예요? 디사이플십,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예, 빛으로 가득 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남에게 어두움이 없고 그렇게 될 때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within us.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오 주님, 오친만리와 함께 적은 무리가 모이는데 중국의 이기는 자의 교회, 공산당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기는 자의 교회가 주님 기억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win영제가 이기는 자가 된 것처럼, 오 주님, 이 서방 세계에, 이 미국 안에 과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직업을 잊어버리고 재정을 잃어버리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교인들이, 신자들이 누가 남아 있겠나이까? 주님, 건물마다 연결하고 상합하여서 이기는 자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배와 교제와 섬김과 주님 이 월십과 펠로십과 디사이플십과 서번트십으로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목사님, 네, 그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는 그 말씀이요. 네, 그게 에, 그렇게 중국같이 그렇게 핍박이 있는 데서는 금방 와닿는데 저희 서방 세계처럼 이렇게 핍박이 없는 데에서는 그거를 어떤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예 같은 거가 있어요? 이그젠플리. 저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따르면 안 돼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 그럴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예요. 주님이 이기는 자, 부활 생명으로 세워지는 교회죠. 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정말 다른 길은 이 땅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요. 예. 이 교회가 우리가 그 각 개교회 다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 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다 모든 교회들이 그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다 그것도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 땡큐. 왜 그러냐면요. 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어느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의 교회는요, 청함을 받는 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렀다는 거예요. 청함을 바로 받은 거예요. 청함을 받지만 예복이 없이는 못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교회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는 거잖아요. 다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네. 근데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주님이 어느 때 오시는지 바리새인들은 물어봤지만 우리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요? 택한 자는요, 그의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요. 누구를요? 택하신 자. 택하신 자들이요. 이게 다 이기는 자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주님은요, 이걸 구별하지 않잖아요. 마치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으면 다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말했잖아요. 너희는 성전에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만 덮개가 있어요. 덮개. 마당은요, 덮개가 없어요. 마당은요. 네, 성전 마당은 하늘이 다 보여요. 근데요, 성소에 들어가면은요,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낮에도요, 촛대가 켜 있잖아요. 성소 안에. 그 촛대가 있는 거, 촛대가. 그럼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지성소 들어가면요. 덮개 위에 한 5가지인가 덮어요. 염소 털에다가 더 기억나는 건 뭐예요? 해달의 가죽. 세상에. 해달의 가죽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게 돌고래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간 땅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거죠. 그걸 물개가, 덮는 거예요. 예? 물개. 물개가, 이게 물개가 해달이라는 거죠. 그 한자로 옛날 말로. 예.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 죄를 기억지 않고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 우리들은 우리 죄가 기억나서 괴롭지만 주님은요,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이 누림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의 교회예요. 택하신 자의 교회가. 이게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고난 속에서 있잖아요. 다 사라지고 목사들은 다 사라졌는데요. 오히려 그때부터 깨어나고 회개해서 이기는 자의 교회가 중국은 이루어졌습니다. 뒤바뀐 거죠. 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됐어요. 죽고자 하는 자들만 다시 다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서방 세계에는 교회가 그냥 반석이 아니라 모래 같아요. 모래 지금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만이 머리나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목사님, 이즘의 그 교회들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교회들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도 알지만 너무 그 주위에 갈 만한 데는 없고 그래서 그냥 어떤 교회를 그냥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주님 앞에 서면은요, 다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대 앞에서는 뭐를 심판해요? 우리가 다 행한 바를 심판받게 돼요. 행한 바를. 근데 우리의 행함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이르게 돼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에 이르기도록 잘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그럼 봐봐요. 부르심 받은 사람 많아요. 택하심은 이 사람은 왜 적죠? 그 차이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어디냐면요. 아니 27절이요.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는 뭐 했어요? 그동안에 방주를 지었죠. 방주를 지었죠. 그게 그 당시에 다 뭐예요? 그게 다 비방받을 일이죠. 아니, 방주를 만들어 인생을 다 보냈는데, 아니, 지금 여기 비도 안 올 때죠. 비가 오지 않을 때잖아요. 심판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방주를 노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예. 방주를 짓는데 연합된 사람들만 들어가요. 이게 구원의 방주예요. 방주가 교회잖아요. 근데요, 거꾸로요. 이거는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예요. 근데요,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 노아는 언제예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죠. 삶이. 네, 근데요, 롯은요. 소돔에서 나가던 날. 예,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방주에 들어가는 인생인지 아니면은요. 소돔 고모라를 나가던 날에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기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게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교회. 롯처럼 소돔 고모라를 겨우 나가야 되는 것. 겨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요. 겨우 나왔죠. 어떻게 해요? 떡반죽을 반죽도 못하고 뛰어나왔어요. 6월절에. 반죽도 하지 못해서 그냥 덩어리째 들고 나왔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자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놀랍게요. 들어가는 날이 돼서야 만나가 멈춰져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기는 자는요. 감추인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 그게 어디예요?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기는 자, 택한 자, 이것을 우리가 철로역정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서. 네. 네. 그럼 목사님, 그 예. 많은 교회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를 지금 보면은 우리가 우리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 네. 거기까지는 못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에서도 네, 그 4절 후에 나오는 그 사랑이요. 네, 그 사랑은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그걸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주시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진짜 더 가까워졌을 때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목사님이 말하신 것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예. 그리고 서로 이제 세워지면서 가는 거지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언제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네.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네. 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요. 네. 음. 근데 우리들은 우리 스케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내가 교회가 되는 거에 아, 집중하는 거죠. 예. 아, 저기,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 사사기. 사사기 25장, 아니구나. 21장 25절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에는 성령의 능력도 있었어요. 삼손처럼. 근데 왕이 없었어요. 왕이. 그래서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우리들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랐는지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는지 중간은 없어요. 근데요. 그 다음 장이 뭐냐면 룻기예요. 룻기잖아요. 룻기. 근데요. 룻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룻은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슬픈지 이름을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은 이제 뭐라 그래요? 말아. 마라라 그래, 마라. 마라는 이 비터니스예요. 인생이 쓴 거예요, 지금. 그런 데 있잖아요. 이 룻은 자기도 슬픈데 어디에 이르게 돼요? 룻이 어디에 가게 되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룻은요, 이방 여자인데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붙쫓았어요. 그는 자기도 남편 죽어 슬픈데 아들 죽어서 더 슬픈 이 나오미를 따라서요. 어디에 이르러요? 베들레헴에 벨렘 갔네요.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보아스. 만나요. 자기가 목적한 게 아니잖아요. 따른 거예요. 따르다 가니까 세상에 인생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부지 중에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마음을 따르면요, 주님의 구속사에 이르게 돼요. 그럼 조금만 더 볼까요? 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게 되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수도 없는 삶인데도요, 주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요. 2장이에요.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목적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도 없어서 맞으면 이거 일용직이잖아요. 이거 일용직이잖아요. 이거 전기 저것도 없고. 이런 인생인데요. 우연히 어디 이르러요? 보아스의 밭. 제가 지금 이게 옛날 성경으로 하니까 못 찾는데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어를 제가 적어 드릴게요. 너무 멋있어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해요. 영어로 her chance happened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her chance happened that 뭐예요? 자기가 아직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삭 주스러 갔잖아요. 근데요, her chance 룻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리뎀프션이에요. 룻기는 이 어려운 인생인데도요, 예수님의 이 슬픈 인생, 예, 아들들 죽은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내 이름은 비터니스다. 이런 사람인데도 뭐예요? 구속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고통이 만나는 거예요. 두 고통이. 그래서 남편 죽은 이 룻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룻기 다음 장은 뭐예요? 사무엘상 사무엘 2장이죠. 이번엔 누가 나와요? 또 고통받는 사람이 나와요. 한나.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예, 이 단어가요. 시편에 다윗이 딱 한 번 썼고 여기 한나가 한 말이에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것이요. pour out이에요. pour out my spirit이에요. 내 마음을 쏟아붓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삶이 어려워서요.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게 되는 기도. 이게 복이에요. 이 기도가 없이는 이 살 수 없는 사람. 세상에 이 한나가 이 불행한 인생이요.
불행하고 창피한 인생이에요, 한나는. 아픈 인생이었어요. 근데 한나만이 놀랍게요, 구속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세대에,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걸 나누고 제 속에 있습니다. 네. 구속사, 리딤의 리뎀프션. 이 룻기는요, 리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짧은 룻기예요. 리딤. 네. 리딤이란 말이 어디 나와요? 네. 잠깐만 찾아볼게요. 룻이 이렇게 말해요. 룻기 4장 4절이에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이거요. 만일 이 센텐스요.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이게 뭐예요? 에스더가 한 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물으려면 물러라 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 내가 물은다는 단어가요. 이게 참 이게요. 한글 번역이, 이거 번역한 사람은요, 물은다는 거예요. 물은다는 게 뭐예요? 물은다는 게 리딤이에요, 리딤. 이게 이 단어가 한자로 구속이에요. 리딤. 놀랍게요, 자기 인생을 나오미와 연합된 사람은요, 리딤, 주님의 구속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리딤이라는 단어, 이게 엄청난 단어, 이게. 근데 그 사람은 손해가 볼까봐 리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신기한 게 이름도 안 나와. 이름이 안 나오죠. 이게 기업 물을 자가요, 아우 나는 저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 볼까봐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다 잊어버렸네요. 여기에 신기한 게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아무개 맞아요.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개. 악당도 이름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주님이 이름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무개요. 오 마이 갓. 4장 1절에 나와요. 4장 1절이요? 네. 아, 그렇죠. 아무개요. 아이고,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 아무개요 되면 안 돼요. 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도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예수님의 구속사에 들어갈 여자가 된 거예요.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가 말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마음이 슬픈 자, 환난당하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모든 것이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이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쫓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이기는 자, 택하심을 입은 자,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